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파우스트라고 하는 소설을 그의 60년 동안 기록하여 죽기 1년 전에 완성하게 됩니다. 박식한 학자 파우스트는 자신의 지식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면서 그 대가로 자기의 욕망을 채워달라고 합니다. 파우스트는 어느 정도 자신의 삶에 만족했지만 무한한 지식을 가지기를 원했고 무한한 쾌락을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마와 계약을 하게 되죠. 악마는 파우스트를 30년이나 젊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여자와 술로 온갖 세속의 쾌락을 다 누리도록 합니다. 그의 인생은 그렇게 타락의 길로 가다가 마침내 죽고 그 영혼은 악마에게 돌아갔고 악마는 그 영혼을 지옥으로 던지게 되죠. 요즘엔 이와 비슷한 설정을 한 마이 데몬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원하는 소원을 10년 동안 들어주고 10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인간의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악마와 계약을 하면서까지 세상에서 얻고 싶은 쾌락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쾌락을 누리고 사는 것이 과연 인생일까요? 지금도 끊임없이 나의 약한 부분을 유혹하며 세상 쾌락을 줄 테니 내 영혼을 달라는 악마의 속삭임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악마의 속삭임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므로 이러한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생은 끝없는 전쟁임을 알아야 합니다.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미가엘과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운다고 말합니다. 미가엘은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주적인 세력과 싸우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천사라고 나옵니다. 유다서 9절에 보면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사탄과 다투었다는 기록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그럼 용은 누구일까요? 용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의 모든 배후에 있는 거대한 세력입니다. 용은 하나님과는 싸울 수가 없죠. 용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창조주와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고 천지를 창조하셨다고도 했고요. 그리고 출애굽 때 보면 용을 찔렀다라고 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갑주를 입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용인, 그러니까 사탄과 싸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탄은 우리에게 하늘의 별 10분의 1을 던지면서 엄청난 공격을 붓습니다. 머리가 7이라 우리보다 적어도 7배나 지혜가 많고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보다 7배 뛰어난 존재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의 공격을 받고 쫓겨나고 도망치다 보면 한없이 초라해지고 작아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만 보고 사는 인생이 되어 자신의 노예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평생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면서 아웅다웅 살면서 미혹과 유혹을 멈추지 않는 이 사탄의 괴계 아래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탄의 무지막지한 공격을 피해서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허락한 승리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한 사람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승리의 하나의 공식이 되기 때문이죠.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하늘의 별 3분의 1을 던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별은 바로 이 땅에 사는 권세자들, 즉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에서 양육을 받게 되죠. 그 광야가 바로 애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공격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친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는요, 하늘의 전쟁에서는 오히려 사탄이 패배했고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거두어 놓았다는 겁니다. 사탄과 그 추종자들은 하늘에 더는 있을 곳이 없습니다. 사탄은 헤롯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승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땅을 보아서는 조금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희망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애굽으로 도망가면서 아이고 내 신세야, 처녀 몸으로 아기를 낳고 낳다가 죽을 뻔했고 그리고 이렇게 낳자마자 외국으로 도망을 다니는 신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한탄했다면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땅을 바라보면 도망치는 내 발에서 일어나는 흙먼지만 보이죠.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인생이 끝없는 전쟁이 무서워도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늘에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거둔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절대로 생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삶이 힘들어도 살아내셔야 합니다. 당신은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아서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죽음보다 힘든 현실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홀로 사는 존재라면 그렇겠지만 그러나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니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이 위에 계십니다.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의 승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높은 전망대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미로 속을 헤매고 있는데 어디가 출구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전망대 위로 올라가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의 높은 전망대 위로 올라가는 비법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에게 기근 같은 사건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영적인 시각으로 이 기근의 사건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올 때마다 두려워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또는 사탄이 우리를 속임수로 꿰는 그 유혹에 넘어간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내 감정이 하라고 하는 것이 최고라고 하면서 내 감정에 내 인생을 내어 맡기고 나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몰려간다면 인생은 영원토록 패배만 맛볼 것입니다. 둘째는 마귀는 반드시 쫓겨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8절입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용과 그의 사자들은 미가엘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용과 그의 졸개들이 쫓겨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 물리친 겁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들은 하늘에서 이미 쫓겨난 패잔병에 불과합니다. 영적 싸움은 이미 승패가 결정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가 바로 번개 아닙니까?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니까 그 번개 같은 속도로 사탄이 땅으로 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사탄은 하늘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그 어떤 그의 일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다니엘서 2장에는 한 돌이 나타나서 4개의 세상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숨기다가 타락하여 하늘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의 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늘 군대를 이길 만큼 충분히 강하지 못합니다. 겨우 땅에서는 승리를 거둘 수 있겠죠. 땅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속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이미 패배하여 쫓겨나서 하늘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땅에 내려와서는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미 권세는 없어요. 권세는 없는데 그냥 그 권세에 걸맞는 제복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속는 거죠. 사탄의 권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체를 바로 아는 한 사탄은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러나 사탄은 경찰의 제복을 입고 또 어떤 특별한 이름표를 붙이고 나타나니까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의 지분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기껏 해봐야 세상 신이 되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쾌락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할 뿐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육체를 죽일 수는 있어도 이 성도들의 영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잠깐 사람을 이긴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지만 사탄의 최후 패배는 이미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용의 패배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말합니다.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의 정체는 옛 뱀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을 옛 뱀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 선악과를 따먹도록 한 바로 그 뱀이라는 뜻이죠.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또 원수가 되어 영원토록 영적인 전쟁을 치를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강교하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옮길 때 원수, 악랄한 반대자란 뜻의 마귀라고 번역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디아블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히브리어고 이 사탄이란 히브리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바꾸면서 바로 마귀라고 번역했던 겁니다. 사탄은 무엇보다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이자 세상의 신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사탄은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에게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합니다. 사탄은 성도들에게 강교한 속임수를 써서 하나님을 반대하라고, 하나님이 주는 모든 구원은 가짜라고 그렇게 선동하고 있지만 그러나 권능을 끼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을 본질을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합쳐보면 진리가 없는 거짓말쟁이고 미혹하는 자이고 우리를 삼키는 자이고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탄이 쓰는 무기는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죽이는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접근했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합니다. 네가 왜 십자가 져서 메시아 역할을 하려고 해? 왕이 되라고. 그리고 돌을 이 떡덩이로 만드는 세상의 돌무더기 나라가 이스라엘 아닌가? 그 유대 광야에서 이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켜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이렇게 충동질하고 그리고 나하고 계약을 맺고 나한테 절하고 나를 섬기면 이 세상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메시아 노릇을 하라고까지 유혹하고
미혹했던 거죠.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고 말입니다. 천사로 위장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앞에 나와서 하얀 옷을 입고 온갖 말을 하지만 말을 하는 입술을 보니까 혀가 두 개로 갈라졌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바른 길로 가면 멸망한다고 사탄이 하는 일은 오직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이것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한 명이라도 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사명이지만 마귀의 사명은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이것이 그의 사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엄청난 공격에 쫓겨가는 신세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에서 거둔 예수님의 승리를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쫓기는 것은 내가 아니고 바로 사탄이 쫓겼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아야 이기는 길이 그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하죠. 바울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늘에서 거둔 승리를 보았기 때문에 신음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런 미친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늘의 승리를 맛본 사람은 이 땅에서 내가 당하는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거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증표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은 단호하게 용을 땅으로 내쫓았습니다. 사탄은 발부둥을 쳤겠지만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발부둥 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막으려고 발부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노력은 다 숲으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완전히 완성되었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수고는 감사의 재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늘에 두어야 합니다. 그 승리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사탄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한번 정체가 드러나면요, 또 다른 정체를 위장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는 미안해서라도 못 가는데 사탄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발람으로 다가오고요, 때로는 니골라 당으로 다가오고요, 때로는 이세벨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미혹합니다. 가족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직장과 사업으로 힘들어할 때 우리를 위하는 척 하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해결책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해결책이 아니라 나를 더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만드는 선악과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미끼로 던지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것에만 연연하라고 유혹합니다. 다른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예수 믿는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그러면서 예수 믿고 실패한 사람을 한 명씩 예를 듭니다. 신앙생활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사탄의 말이 진리죠. 맞는 것 같아요. 사탄의 말을 들으면 영원토록 쾌락을 누리고 그냥 내가 왕이 되어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면 영원한 죽음만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는 대신 예수님을 보아야만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서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거죠. 아직도 내 마음에서, 삶 속에서, 가정에서 끊임없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싸움의 승패는 이미 하늘에서 끝장났다는 겁니다. 영적 전투가 나에게 너무 불리하게 전개되는 것 같아도
천국에서는 이미 이긴 전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절망할 필요도 없고 고통스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천국과 지옥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는 끝장났다. 너 같은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에게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은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끝없는 사탄의 참소에 얼마나 잘 속아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보면 나 같은 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 회개가 아니라 나를 오히려 더 정죄하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또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가족을 참소하고 내 이웃을 참소하고 내가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이 노리는 게 그것입니다. 너 세상에 것을 다 누리고 싶지.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사탄이 뭘 시킬까요? 자기처럼 나처럼 해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참소하고 이웃을 참소하고 이웃을 속여서 그것으로 얻는 쾌락을 얻게 만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피와 말씀으로 이깁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권세를 찬양하는 소리가 막 울려 퍼지죠.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종교 지도자들 마음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다 비방하고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고 그 밑에서 병사들이 조롱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길 리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참소합니다. 다 자기 이익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만약에 재물이 없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 자라고 아브라함을 참소하던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한 자이고 바울은 믿는 자들을 죽인 자라고 쉴 새 없이 하나님 앞에서 참소할 뿐만이 아니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바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 참소를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베드로에게는 너는 주님을 부인하고 너는 주님을 맹세하고 너는 주님을 저주한 자라고 끊임없이 밀어넣습니다. 30년 40년 전에 내가 했던 것 내가 지은 죄 이미 용서받았는데도 그 죄를 계속해서 조금만 신앙이 내려갈 때는 그것이 생각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나는 안 돼 나는 기도해도 소용도 없어 하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을 다 끊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 전략을 끊임없이 쓰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그 죄를 하나님에게 일러 바치면서 우리를 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죄를 가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과거의 죄를 계속 떠올리면서 정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내가 짓는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 누구에게도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 죄, 나만 알고 있는 그 죄를 계속해서 재방송을 내 영혼 앞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참소합니다. 신앙이 좋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내 신앙이 어렵고 힘든 순간이 다가오고 그 비슷한 죄를 지을 때는 그 봐라고 하면서 너는 근본이 죄인이야. 너는 근본이 내 제자야. 사탄이 내 제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제자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내가 그를 위해 대신 죽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탄을 계속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 속에 있는 거룩함이나 선함을 바라보고 의지했다면 우리는 다 사탄의 밥이 되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쳐다보면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공로로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공로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으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야 되는데 내가 이룬 공적으로는, 공로로는 막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탄은요, 내가 잘한 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죄를 덜추어내면서 누구에게 한마디도 못하게 못했던 그 죄를 가지고 나를 협박하고 너는 안 돼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말의 마지막 순간에 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만이 이 사탄의 궤계를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끝없이 인간을 조롱하고 또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구원이 재림으로 완성된 거죠. 사탄은 쫑으로 쫓겨나면서도 인간을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참소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끝까지 막아주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여러 가지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형제들은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이 증언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형제들과 그들의 원형은 예수님이죠.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앞부분에는 우리 형제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 문장에는 그들은 죽기까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 그들은 복수로 되어 있으니 이 사람들은 성도들이고 교회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형제들과 그들의 원형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진짜 의미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형제들도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친히 성도들의 형제가 되어주시고요. 그들이 되어주시는 거죠. 인간은 창조주와 어떻게 자녀지간이 되고 형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승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참소를 이기자 성도들도 이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성도를 잠깐 이길 수 있다 하지만 성도들은 사탄을 영원히 이기는 승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이 사역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구원의 길을 닦아놓지 않았습니까? 승리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언제나 십자가 때문에 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셨다고 1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도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이미 충성된 증인으로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충성된 증인이 만들어지는 길을 놓은 것이죠. 두 증인이 되시는 예수님처럼 순교하기까지 사명을 감당하셔서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증거의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증거해야 할까요? 증거의 핵심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사람을 구원한다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죠. 성도는 삶으로 증거하고 또 입으로 증거하는 거죠. 박해를 멈추지 않아도 짐승의 분노가 쏟아져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다는 각오로 복음을 전하면 사탄의 참수를 이기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이겼습니다. 사탄은 거짓으로 성도를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진리로 거짓과 악함을 물리친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죄 없는 자가 죄인을 위해 대신 죽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 예수님이 직접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무나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옥에 던지는 환난이 와도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굳게 붙들게 될 때 죽음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투철하게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증거의 말씀을 붙들었는지 그들은 적은 힘으로도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 없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 없이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은 아무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데 아무리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아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본의 옛날에 태평양 전쟁 때 가미가제라고 해서 전투기 조종하면서 바로 미국 항공모함에 바로 그냥 부딪혀 죽지 않았습니까? 지금 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자살 테러를 감행합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이렇게 자신들의 동료를 위해서 헌신해 준다고 할지라도 종교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죽음에 내어놓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도 없고 소용이 없는 거죠.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끊어놓는 것이 죽는 것이죠. 그런데 폭탄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무슨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폭탄으로 죽인 사람을 영웅으로 대접하고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종교이겠습니까? 괴테는
파우스트 2부를 기록합니다. 파우스트가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비참하게 지옥에 떨어지지만 파우스트 2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사탄은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가족이나 나를 핍박하는 배우자나 나를 핍박하는 상사를 미워하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나도 죽지 않고 어떻게 그들을 향한 미움을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곧 내가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사탄을 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을 얻을 텐데 그것을 보지 못하니 그들이 사탄이요,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으로 보이니 그들 뒤에서 움직이는 사탄의 세력을 못 보니 그들과 내가 죽자고 싸우고 미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탄의 배후를 볼 줄 알아야 내가 멈출 수도 있고 내가 참을 수도 있고 내가 죽기까지 헌신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길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전쟁입니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세상의 것을 누리고 싶은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신을 쫓아내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반드시 쫓겨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는 대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영적 전투가 나에게 너무 불리하게 전개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이미 천국에서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와 말씀으로 이긴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비참하게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사명을 이루는 데 다 쏟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참소를 당하고 쓰라린 눈물 가운데 있을 때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때라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억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가 기도하실 때 나에게 찾아온 기근을 영적인 시각으로 해석하고 문제가 올 때마다 두려워서 패배자인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너는 이미 끝장났다. 너 같은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탄의 참소에 속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죄를 지었을 때에는 정죄가 아니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나도 모르게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가족이나 이웃을 참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가족이나 배우자나 상사를 미워하느라 나도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가족 뒤에 있는 사탄을 보며 애통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고난이 부끄러워 숨기지 않고 나의 고난과 수치까지도 담대히 전하며 하나님을 전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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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나에게 찾아온 기근을 영적인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올 때마다 두려워서 패배자인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기준이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제가 올 때마다 왜 그렇게 사탄의 꾀임에 잘 넘어가는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너는 이미 끝장났다. 너 같은 죄인은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탄의 참소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지었을 때에도 정죄에 사로잡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고 싶은 삼령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가족과 이웃을 참수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가족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배우자나 상사를 미워하느라 나도 죽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그들을 미워하느라 인생을 다 허비하고 아버지 싸우니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히려 그들 뒤에 그들 배후에 있는 사탄의 정체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애통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당한 고난이 아무리 부끄러워도 숨지 않고 아버지여, 나의 고난 가운데 찾아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여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허락하신 전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형제 사이에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잠수하며 서로를 속이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탄의 꾀임에 우리 집안이 또 각각의 집안이 얼마나 위협을 받고 서로가 원수가 되어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의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사실을 온전히 깨달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머리와 10뿔의 권세로 사탄의 하수인으로 살아가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큰 권세를 가진 사탄이 온갖 속임수와 참소를 멈추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패배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고난과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가족을 위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미랄이 되어 썩어지면서 구원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내 십자가에 잘 지면 가족을 구원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 세상은 미움과 탐욕과 정욕으로 얼룩진 추악한 전쟁을 끊임없이 치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영광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달려갈 길 달려가게 하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이 세상의 전쟁을 통해 하늘의 전쟁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며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